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소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첫 번째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소원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고 들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나 3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잘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세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선포하는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어요.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나요? 내리지 않으시나요? 내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를 들은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통하여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요나가 멋지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2장에 나와 있던 요나의 기도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간청의 기도였고, 어려움이 극복된 것에 대하여 드린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간청의 기도,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간청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간청하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에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의로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자신의 의로움만을 나타내며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청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것은 요나의 기도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있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토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회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 이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그 요나가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오늘 3장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보였나요? 죄악을 보이지 않나요? 죄악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로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보낼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목적이었고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보낼 필요가 없어요. 보내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멸망하시면 되고 심판 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겠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요. 요나의 선포 이후에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을 거두시거든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지 내가 그들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이든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네? 너 한번 맛 좀 봐? 멸하시고 그걸 즐기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마음이 어때야 되나요? 요나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돌이킴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말썽꾼은 아니었는데, 말썽쟁이는 아니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부모님이 이제 화가 이제 막 나셔갖고 어떻게 하셨냐면 너 나가! 막 심하면 저는 안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나가서 죽어! 뭐 이렇게 그냥 옛날 분들은 그러셨잖아요. 좀 화가 나시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나가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잘못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같이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요나를 두 가지로 묘사해요. 먼저 요나의 행동이에요. 성경은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사흘 정도의 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흘 동안 열심히 다닐 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다녔다고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흘만 갖고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3일만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녀야지만 그 성을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읍에서 얼마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 동안 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묘사함을 통해서 요나가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대충대충 그냥 설렁설렁하면서 하루만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뭐였죠?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경은 요나의 메시지를 히브리어 5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니느웨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메시지에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어저께 전주 한옥마을을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 중국에 뭐 파룬궁 해갖고 뭐 이게 써붙여갖고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주머니는 뭐라고 막 외치는데 이게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막 외치시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잘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갔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불신지옥.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신지옥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천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지옥, 예수 천당,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요나의 메시지에는 불신지옥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 천당이 없는 거예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쳐도 솔직히 그것은 듣기 거북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요나의 메시지에는 불신지옥만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느느웨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 잘못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요나가 몰랐기 때문에 심판만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짓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 대신에 나를 물에 빠뜨려라. 그러면 너희들 살아날 거야. 나는 도저히 그 꼴은 못 볼 테니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죠? 여러분,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잘 아시잖아요.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잘 아는데 때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은, 이방 민족은 멸망받아야 된다. 그것이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니느웨 성을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좀 이상해요.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 불성실하고도 왜곡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거나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바라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스스로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왕복을 벗고요,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라는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내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였을까요?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냥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을 전했는데 니느웨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은혜롭지 않나요? 이 은혜로운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할까요? 목사는 이런 말을 외치지 않는데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의 모습이 기적인가요?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기적인가요? 저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적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돌이켰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그들의 죄악에서 잘못에도 돌이켰어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이 뜻을 돌이켜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 나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요.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누군가요?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돌이키심일까요? 누가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큰 바람을 내리신 것이고요,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고요,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누구만은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요나만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이킬 때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나요? 베풀지 않고 계시나요?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는 조금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고요, 어쩌면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은 돌이키고 있고요,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나요? 이루지 않으시나요?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잘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준비되어져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청년들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나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싫다고 도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요나를 붙잡고 계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니느웨 백성들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요나 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도구로 여겨셨다면 요나는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를 도구로 생각하셨다면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버릴 수도 있으셨어요. 바다에 빠졌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괜찮은 거예요. 도구로 생각하셨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큰 바람을 허락하여 주신 거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것이고요, 요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여기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 버려졌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은 지 벌써 25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종인가 의심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도구가 아닌 동력자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버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다가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